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오늘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줄무늬를 끄며 그 이를 떼게 하느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 줄무늬를 끄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거인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러 갔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의 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로 명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벌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류 제적을 가지시니 이 한 성도의 기도이라. 예, 구절에 있는 말씀까지 봅시다. 요한이 이제 24장로들이 내 성물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에서 이제 돌아보니까 또 뭐가 보였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신 걸 봤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6장 이하에서 나오는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에,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고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7인으로 임봉했다. 마치 무슨 말이냐면 어떤 비밀 편지나 그런 걸 보내기 위해서 임봉하는 것처럼 임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을,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갖고 계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안팎으로 뭔가를 써놨다.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요한이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울었다는 말은 대단히 슬퍼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영접하지 하고 대항함으로 말미암아서 곧 멸망할 것을 바라보시고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런 모습. 근데 이 요한이 울었다고 하는 모습에서 하늘에서 보이는 처음 눈물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늘에서는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요한이 하늘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요한이 눈물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기 때문에 울었다고 그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첫째, 요한이 본 것은 뭔가요? 보좌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가요? 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는 계시록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그래 6장 이하에서 나오는 심판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심판이 끝이 아니고 심판 가운데서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두루마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지금 요한 사도는 무엇인지 모르고는 있지만 그 두루마리가 심각한 어떤 것을 안고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은 요한은 즉각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는 그걸 펴 보일 수 있는 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나타나는 그 주인공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먼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천사, 여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쳤다. 강한 천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두루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두루마리 내용 가운데 어떤 게 들어있냐면 6장 이하에 나오고 있는 심판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행할 그런 내용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일곱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곱인 가운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인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냐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일곱 나팔도 들어있고요. 또 일곱인 가운데는 일곱 대접도 들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차후에 이제 6장 이하에서 보시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어떤 권리 증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땅 문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십니다. 신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6절 7절만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예레미야 3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 이르시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서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가 있느냐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에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 말씀을 아는 줄 알고 내 숙부의 아들 아네말의 아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뭘 받았다고요? 증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증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토지 어떤 권리 증서. 그런데 이 내용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곧 어떤 건가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그렇죠? 멸망 직전에 숙부의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소유하고 있는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것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릴 건데 그거 사서 뭐 합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숙부의 아들이 와서 땅을 사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걸 요구할 거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라. 그 산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사라고 한 이유는 뭔가요? 분명하게 70년 후에 다시 되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 권리를 네가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좀 연상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갖고 있는 그 두루마리가 뭘 말하냐면 어떤 권리 증서. 그 말은 뭘 이야기냐면 그 권리 증서를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 어린 양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모든 세상의 그 모든 권세, 심판이나 또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 주권을 그분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아담 하와가 빼앗긴 것, 잃어버린 것,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실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 권리 증서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 내용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게 중대하다고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받아서 펴볼 수 있는, 인봉했는데 인봉을 떼고 그 내용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운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운 이유는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현 세계. 그래, 요한이 지금 AD 96년경에 이 하늘에 갔는데요. 그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걸 쓰고 있을 당시 모든 성도, 그리고 요한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나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우리들에게 표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어떤 거냐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할 거라고, 왕처럼 모든 세상을, 땅의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을 약속했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62년 동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을, 주님을 섬겨왔는데 자기가 지금 섬기는 가운데 최대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들을 펴거나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 권세 있는 분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허무가 하잖아요. 자기가 이제까지 주님을 섬긴 것이 쓸데없는 것으로 돌아갈까 무서워서, 그게 두려워서 애통스러운 마음으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고 있냐면, 울지 말라. 그래, 요한이 온 것은 좀 시간이 빨랐다고 하는 거예요. 좀 기다렸으면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내용을 알려주실 분이 분명히 등장할 것인데, 요한이 조금 너무 조급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일렀죠.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성취하실 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실 건데, 그분에 대해서 요한이 배운 건 뭔가요? 그 주체가, 누가 그 일을 할 거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믿은,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지금 후에 나오는 어린 양 되신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듣고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요한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확실할 거라고 믿고 기다렸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서 그런 부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심하게 통곡했다,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세상의 절망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적이 세 개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입니다. 이것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셔서 그분이 원하는 아름다운 왕국을 세울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일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냐면 그게 포기할 것 같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성취하지 않아, 전혀 관심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그의 마음을 스쳤기 때문에 그가 슬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은 그분의 계획, 그것들은 무산되는 일이 결코 없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말하면, 요한도 그랬죠. 우리 쪽에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나라, 궁극적인 하늘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것을 절대로 어떤 세력도 막을 수는 없다. 그걸 보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그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물과 여기 24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모습에 보면 5절에서 7절까지는 합당한 분을 찾아야 했는데, 찾고자 했는데 그분이 지금 요한은 찾아낼 수 있었어. 보였습니다. 5절 주목해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 두루마리를 받고 그 두루마리에 7인이 친 것을 뗄 수 있는, 펼쳐, 그러니까 책을 완전히 개봉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누구냐면, 여기 표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그분이 뭔가를 승리했다. 그래서 그 권한을 그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틀림없이 줄 거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인봉을 하나씩 펼쳐서 내용을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점이 뭐냐면, 주요 사항이 뭐냐면 승리자였다. 승리자라고는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승리자라고 표현할 때 여기 첫 번째 표현을 봤는데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야곱이 그 12아들에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네 번째 아들은 유다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예언하는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들어가십시오. 장세를 보십시오. 49장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전을 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에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과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때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 자손에게서, 유다의 후손에게서,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후손에게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 나타날 건데 그가 누구냐고 하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이 어느 지파인가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한 아들이 하나 태어날 건데 그게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 아브라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오면 누구냐면 이제 다윗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 2절, 3절까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왔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미 예언하기를 뭐냐, 유다에게서 특별한 사자 같은 사람이다. 사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찢어 밝히는 것. 그러니까 다 어떤 심수이든지 다 이기는 것에 대한 어떤 대명사죠. 사자. 그리고 동물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의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후손에서 그가 올 건데 그가 누구를 표시했냐면
후대에 가서는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거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권세를 갖고 세상에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메시아, 그러니까 그걸 믿었어요. 유다의 사자의 뿌리라고 하는 것도 믿었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럼 메시아가 그걸 지칭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냐면 이걸 오해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당시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무찌르고 강국을 이스라엘이 그런 유대 나라를 강국으로 성취할 이룰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런 모습을 보인 일이 있나요? 전혀 그런 걸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거한 침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게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는 말.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사역하는 방법이 자기가 기대한 유대인들이 기대한 것처럼 당장에 적국을 무찌르고 어떤 권세를 갖고 사자처럼 그리고 다윗이 모든 그 나라 주변의 나라를 통치하고 무찌르고 승리해서 무찌르고 강국을 세운 것처럼 메시아 그분이 그걸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걸 하지 않아서 심지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오실 다른 분이 또 있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그 당시 뭘 했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그걸 알려줘라.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그걸 이미 예언해 놨거든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의 모습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속죄의 어린 양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이 이 세상을 다 통치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차가 얼마 지금 왔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의 시간을 흘렸는데도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천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에 돌아와 보시면 표현한 것을 보면 24장로가 표현한 것을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이 책과 읽어버릴 떼실 거다. 그러니까 누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자격을 갖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그 자격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어떻게 획득했다고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같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구속의 일을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구속, 초림과 재림의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게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그러다 자기들이 생각한다. 기대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더니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는 가짜야. 그렇잖아요. 가짜잖아요. 자기들이 시선에서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기들을 구속하라. 그러니까 통일 왕국을 성취할 거라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 거라고. 메시아 왕국을 만들고 자기들은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이 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 할까요? 정확히 그분이 진짜 메시아다. 이제 환난 기간 동안에 그분이 우리 조상들이 지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7장 이하에 가시면 그 내용들이 우리가 조금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씩 이제 찾아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주목해 보십시오. 떼시려 하더니 내가 또 보니 보았다. 들었다 보았다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은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았는데 뭘 봤다고요?
여기 표문 가운데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나왔습니다. 보였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보였나요? 어린 양이 섰었다. 어린 양. 어린 양이 섰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 양은 동물의 어린 양일까요?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봤는데 여기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당했으면 자기도 지금 요한 사도는 죽음을 직접 봤잖아요. 여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있었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인물이 요한복음이면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그래야겠나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했잖아요. 네 어머니다. 보라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최소한도 4남매 이상이 있습니다. 아들 넷이 있고 딸이 둘인가 하나일지는 뭐 자녀들 그 자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둘 이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생들에게 의탁하지 않고 사도 요한에게 의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아직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만 해도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하는 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히 목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었지 않나요? 그런데 베드로가 늦어서 못 갔는데 요한은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20장 21절에 보면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라고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물론 1차적으로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직전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그분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린 양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이 어떻게 보였냐면 여기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몇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주님은 살아계셔서 발로 서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계셨지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머리에 가시멜로 한자하고 이랄지 그게 눈에 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손발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고요. 옆구리 보여주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자기 앞에 보이는 그 분을 볼 때 요한이 뭘 생각했을까?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구나. 그 모든 것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죄와 세상 또한 사망, 사단을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신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이기셨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단순히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그분이 죽임을 당해서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에 내어주기 위한 거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렇게만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라고요? 주가 되셨다는 말은 뭔가요? 모든 것을 정복했다. 그분이 주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지배자다. 통치자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요한이 본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건 뭐냐면 그분이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7뿔과 7눈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7뿔을 갖고 계셨다. 이 같은 강력한 능력 7이라고 해서 완전한 숫자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 되신 주님은 완전해서 절대적인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으로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보면 또 뭐라고 7눈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7눈도 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분. 그분 앞에서 벌거숭이로 모든 것이, 모든 피조물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 그러니까 속속들이 다 안다. 어떤 것도 감춰질 수 없다. 꾸밀 수도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완벽한 어떤 이해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곱 영이라는 말, 성령이 완전한 어떤 충만하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왜요? 그걸 가질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어떻게 그 권세를 얻었나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다음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지만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가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 주목해 보시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과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표현 가운데 앞에서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9절 다시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해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이 부여됐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한 일이 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5장입니다. (21절)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그 다음 22절입니다. 계속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2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뭔가요? 인자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을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기 표현한 것처럼 피로 사실 분이기 때문에.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실 분이 유일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그 권세를,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근거고 구속을 성취하신 것이 근거입니다. 피로 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리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한 대로 조금 더 부원을 설명하면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승리자다. 무엇에서 승리했다고요? 모든 것.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은 모든 것을 정복했다. 이겼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단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만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로마서에서 어떤 그 본문의 문맥에서 표현하는 거고 전체적인 윤곽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승리가 한 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분의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승리자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표현한 대로 뭐라는 거냐? 유다의 후손으로서 그 사자 같은 모습이고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표현을 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인자됨을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심을 당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소유할 수도 있고 그걸 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권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심판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건네주었다고요?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건네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어린 양을 예배하는 생물들과 장로들이 나와 있습니다. 8절 주목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어떻게 되나요? 뜻밖의 엄청난 찬송이 울려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마땅히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당연히 그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요. 왜요? 그분이 최고의 권세자니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죄와 어떤 죽음, 세상, 사단을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걸 살 때 지금 그 일이 성취되었나요? 아니요. 성취되려고 하는 찰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게 이미 성취된 것으로 바라봤어요. 그렇죠? 지금 진행할 겁니다. 6장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뭐예요? 완전히 실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게 아닙니까? 그것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그 권세를 갖고 이제 그 일을 이제 집행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완결 지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한이 또 여기 내 생물이 24 장로들이 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은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게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수선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자체에서 참 지금 불안한 상태잖아요. 정말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금 뭐 세계 각국에서 아무리 평온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가 지금 손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한 사람이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미국 우선주의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지금 불안하잖아요. 모두 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불안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평정이 되겠죠? 어떻게 평정이 될 겁니다. 그 불안한 세상에, 그리고 이건 우리가 손에 닿는 것 같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세도 지금 대단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체해놓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일상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계속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 우리는 있어. 근심, 걱정이 떠날 일이 없습니다. 시련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죠? 슬픔이. 그리고 어떤 수많은 질병들이 언제 내게 올지,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침입할지 모르는 상태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만연하고, 공의는 이미 저버려졌고, 불의가 판치고 있고, 세상을 판치고 있고, 그렇죠?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정의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현존하면서, 물론, 심리의 외환처럼 밤모섬에서 지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정신적으로 우리가 더 훨씬 힘들지 몰라요. 그러면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다 잡다한,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잡다한, 단순하지 않잖아요. 잡다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금 몰아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뭔가? 이 믿음을 가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심판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승리하신 그분이 완벽하게 그 나라를 건설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이 그걸 우리는 뭐냐면 복된 소망이라.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 이 세상을 견딜 만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불안하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어때요? 주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뭐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어질 거니까 불안해하지 말라.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라. 참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경배하는 이야기가 여기 표현 가운데 하는 이유가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8절 다시 보시면 내 생물과 24, 내 생물은 누구였나요? 얼굴이 네 가지 얼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4장에 보면 맨 처음 보인 게 뭐였나요? 보좌가 보였습니다. 두 번째 뭔가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이 네 생물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생물은 뭐라고요? 천사들 중에 특별한 천사들일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가장 문맥에서 가장 합당한 게 있다면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천사들. 그들이 하는 일은 뭔가요? 거룩하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했고, 그걸 통해서 24 장로들에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 생물입니다. 그 네 생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고 하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갖고 모든 것을 평정할 거다, 심판하고 다스릴 거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그 나라를 완성할 거라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시선해 보면 그게 지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6장에 가고 7장, 19장까지 가야 할 거니까. 그렇잖아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22장까지 가니까. 그런데 그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데서 그게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생물과 8절 다시면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 그 다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두 번째가 뭔가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런데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거 하나죠. 검은고라고 하면 비파라고 하는 향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악기 중에 특이한 악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프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뭘 이야기하냐, 모든 예언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하프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데를 보면 어린 양 앞들에서 각각 검은고와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향은 뭔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문맥에서 분명히 성도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시대에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서 우리가 좀 연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큰 대접이 있는데 그 대접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향이 있는 대접이, 큰 대접이다. 그럼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다. 그러면 이게 완성돼, 심판이 지금 시작될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된 7장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뭐냐면, 그 환난 기간 때 구원받는 사람 기도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이걸 갚아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완벽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 지금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기도들이 있지 않나요? 그 기도가 여기에도 지금 들어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인가요? 그때 가면 완벽하게 그 나라가 성취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거가 됐든 간에 궁극적으로 거기에 해당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하면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부치병은 아니지만 난치병이라고 해요. 암이라고 어떤 악성 종에 걸렸다고 해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안 되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죠? 잠전 뭐 얼마 전에 들은 거 참 며칠 어젠가 그저께인가 송찬호 형님 둘째 아들 영환이 그 아내가 소천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식을 그동안 잘 못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끝밖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아는 분들이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됐네 안 됐네? 응답 안 됐어요. 회복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기도를 수많은 기도들이 그분을 아는 우리가 그 위에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 전에 송찬님도 소천했고 박준님도 소천했고 또 뭐 여러 분들이 소천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기도 내용은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대다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향이 담겨진 대접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 나라 완성되면 돼. 다 완성된다.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완전한 모습으로 그때 올 거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예요. 언젠가 그분의 궁극적인 근대에 가면 그게 다 성취된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조금 어떤 마음을 가 있어요? 희망을 가 있었어요. 소망을 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쓰레기통에 넣지는 않는다. 여기 대접에 담겨있는 향이 그걸 예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됐든 꼭 응답되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궁극적으로 시차만 있을 뿐이잖아요. 보십시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악성 종회로 인해서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허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치유해달라고 할 때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암에 투병한 지가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기도해가지고 치유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예요? 10년 후에 완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0년 후에 응답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5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1년일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은 1년이나 10년 어떤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10년 아니라 20년, 100년 후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요? 응답하지 않은가요? 그 기도가 지금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게 참 중요한 사항이에요.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지 않았다. 이거 내 기도를 하나님 쓰레기 취급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모양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 이 대접에 있는 향이 지금 우리에게 묘사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걸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는다. 그걸 응답하시다. 언제? 그 우리 왕국을 완전히 완성하실 때. 그렇죠. 그때는 뭐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분 만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그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가 시련을 당하니까 이런 것도 구하고 저런 것도 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대접에 있는 향이 바로 그것들을 묘사하고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맙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련을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난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낙심한다.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표현 가운데서 그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어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하면 뭐라고 비유를 하지? 그리고 18장 1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해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낭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도 되지 않는 것 같고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가지 않는 세상은 참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들이 잘 성취되지 않는 걸 보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부분에 이렇게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너희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낭망치 말아야 할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삶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걸 들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 원한을 풀어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그런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 가운데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다. 바꿔 말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낙심하게 될 거다. 결국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좌절을 맛보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한다고 해도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한을 그분이 풀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원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때 당시마다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그분이 오시면 다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 그것에 대한 믿음. 이 대접에 담겨있는 향이 바로 그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떤 기도가 됐든 쓰레기통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그 어떤 것에 대한 응답 가운데 하나라고 하느냐.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언제? 그 나라가 완성됐을 때 가면 내가 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고 그 내용이 상상 이상으로 응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다. 그때 가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겠죠. 이게 지금 요한이 바라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것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 모든 것이 마침내 어떻게 성취된다. 완성될 거다. 누가? 다윗의 뿌리. 어린 양, 희생을 당하신 피로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신 하나님께 드린 그분이 그를 성취할 거다는 표현을 이렇게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8절. 책을 취하심에 누가 취했어요? 예수님이 취했습니다.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 그러면 문맥을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했을 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될 거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내용,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러면 7인을 뗀다, 책을 뗀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서 7인을 뗀다 하는 말은 뭔가요? 지금 심판을 이제 6장부터 나오는 심판을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어진 권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 역할을 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하냐? 주라고 표현해요. 주다. 최고의 권세죠. 그 권한을 누가 주었다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예수님에게 맡겼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짜리입니다. 사도행 17장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 지금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그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지금 그것에 대한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중보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뭔가요? 그분이 심판자라고 하는 확실한 부정할 수 없는 표,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 그런데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정할 때 여기 표현한 것처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셨다. 그 작정한 날이 누가 그 일을 하시겠다고요? 이제 7인을 떼시면서 시작하겠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그 권세를 지금 행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인을 뗀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기 시작하잖아요. 심판을 집행한다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이 모든 권한을 지금 행사하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모든 세상의 권리를, 권세, 그러니까 통치의 최고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요한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4장에서 경배의 대상이 누구였나요?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와서는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요? 어린 양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까?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세 분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인데 육격만 다르다고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배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도 되시지만 성자 하나님도 경배의 대상. 5장에서 특별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분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심판의 권세를 그분이 다 계시고 이 세상을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신 걸 완성하실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누가 하실 거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성물과 24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것처럼 그분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 권세를 갖게 됐다고요? 첫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은 뭘 말하나요? 모든 것을 다 승리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인자됨을 위해서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지만 피로 사서 모든 족속,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알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구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이 그 권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다음 시간에 우리 볼 것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만이 노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새 노래입니다. 찬송,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 구속받은 사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새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런데 대접과 향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하프, 모든 예언의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이,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모든 예언한 것들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시대가 지나오면서 지금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는가요? 우리에게 있는 일상적인 일, 지금 현실에 다가오는 일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기도는 뭔가요?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같이 그래 이 땅에 이루어져.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도이어야 합니다. 실상을 해서 그 나라 오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물론 강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는 세세한 것들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그분이 오시면 되죠.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다 어떤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요. 궁극적으로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 나라가 임하면 그렇죠.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통치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 가르친 기도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뜻이 하나님의 같이 땅에 이루어지다는 말은 그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차후에 볼 겁니다.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왕국이라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시록 공부하면서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대접에 들어있는 향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쓰레기통에 어떤 기도든지 버리지는 않는다. 물론 야고보서나 다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쓰레기통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기도들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다. 그게 다 모아져서 결국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성취하실 거다. 완성할 거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뭘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우리가 좀 생각해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 하와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나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라.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통치권을 줬는데 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조금은 행사했어요. 통치권을 행사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란 통치자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게 잠시였고 사단에게 죄를 지음으로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사단이 넘겨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면 이미 창세 전에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 통치권을 하나님께 되찾아야 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그걸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통치권을 사단이 빼앗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값을 지불해. 통치권은 누가 주고받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도 그걸 부여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잃어버린 통치권이 죄로 말로 잃어버렸잖아요. 그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죄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께 지불했어요? 사단이 줬어요? 사단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줬다는 거예요. 그래 피를 주고 우리를 샀다고 그러잖아요. 구속, 그렇죠?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단이 준 거죠. 아니, 사단은 그게 아니라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갖게 되었고 그 권세를 이제 행사하게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완전히 다 평정할 거다. 그게 지금 계시록의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에서 하나씩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에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런 쪽에서 본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통치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나? 많은 부분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를 안 짓는다? 연약해서 그렇게 전에는 넘어졌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죄를 세력을 이길 수 있다? 그보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슬퍼할 수 있는데 슬퍼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딛고 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된 후에 우리는 많은 부분에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수많은 부분에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약속하셨으면 여기 본문에 나오면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셨다고 하잖아요. 나라가 뭐야? 통치권을.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요?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시작할 거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 왜? 그런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형제님들은 예배 시간에 그걸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겠지만 그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그렇잖아요. 내성물 장로들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하나 보였지만 그렇죠. 그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자.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미 노마스를 공부했던 8장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영화롭게 우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처럼 새롭게 변화시킬 그분. 그게 이제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 일을 열심히 성취하실 그분을 묘사할 때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를 갖게 되었고 취하시고 그리고 두 마리를 이제 펴실 그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몇 개로 인봉되어 있다고요? 7개. 그래서 7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7인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 다 심판과 관계. 심판 와중에 구원받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조금씩 정리할 수 있죠. 6장에 나오는 이제 6인까지 떼어지는 걸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갖고 그 경세를 행사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시간 오실 때 5장 중반부터 10절 이하에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들의 찬양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